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그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이 이제 이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이 성경에 그 기록된 그 편집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편집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그 기적의 메시지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것도 그냥 뭐 한두 시간 만에 이제 깨어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이 부활 사건을 이를테면은 이제 있기 전에 이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 부활의 신앙, 또 부활 신학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베다니에서 있었다 그런 얘기죠. 베다니.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그 도시 그 성문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인 것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를테면 그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수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베다니 마을에 그 나사로 집에 머무르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시잖아요. 나사렛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에도 역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다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전도를 나가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너희를 환영하고 웰컴을 하면은 그 집에서 머무르라.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무르다가 딴 사람이 우리 집으로 또 오라고 그래도 그 집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인정에 끌려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머무는 집에서 계속 머물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집에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이 집에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정속을 하는 데서 또 갔다가 이렇게 인정에 끌려서 다니시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이,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은요, 나사로가 오빠고 나사로 밑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 여동생 이 오누이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하면은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지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네? 그러면은요 그 집은 빈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오늘 여기 나사로의 집에는요 아버지도 없고요 아들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으니까. 그리고 가정
가정에는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집은 뭐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집은 이러니까는 아버지와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이를테면 그 오누이가 살아가는 결손 가정인 거예요. 결손 가정. 그런데 이 결손 가정인 그런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무슨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좋은 가구나 들여놓고 그러면은 그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삐까뻔쩍하게 가구를 들여놓고 그래도요. 그 집을 찾아오는 손님, 그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돈은요 명예에 비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명예가 있고 뭐 명성이 있고 뭐 그러는데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 병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사로가 더군다나 그 집안의 대들보가 되는 나사로는 그냥 가정의 그냥 말이지 주인이죠. 이 여동생 2명이 다 나사로 오빠를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하면은요 여기 성경에도 이거 말씀을 하죠.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으면은 건강이 안 좋든지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나사로의 집을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정말 예수님한테 이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병들었다고 안수해 주시면 병이 깨끗이 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병들었다고 알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러면은 들달같이 막 그냥 달려오실 거를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도 그렇고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방금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거든요. 금방 달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바로 달려간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이 통보를 받으시자 연락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금방 달려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는 겁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이틀 더 머무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세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리고 말이지 오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르고 연락하고 사모하고 그냥 오시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냥 오빠는 막 죽고 말이죠. 죽어가지고서 이제 이를테면은 그 나흘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흘 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나흘 뒤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그 축복해 주시고 큰 선물을 주실 거를 몰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을 새가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셔서 그러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이 정말 나사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 현재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복된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고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특세를 하는데 우리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라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은요 조급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께 오시는지 내다보기도 했을 것이고 어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변도 없고 오빠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지나가지고서 장례식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나흘이나 장례까지나 지나가지고 나사로가 돌 무덤 속에 다 안장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천국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들의 이를테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교가 필요한지 뭐가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기도는 해서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났을 때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 예수님 살아난 걸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 못잡을 때 손도 대고 옆구리에 그 손도 넣어보고 창자국이 참치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8일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 걸어 잠갔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히면은 체포되니까 문을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걸어 잠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운데 오셨어요. 한 가운데 오셔가지고 도마야 그래가지고 도마를 만나신 것입니다. 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런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도마도 예수님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여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신해서 이제 오셨단 말이죠. 피신해 오셨는데 여기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유대 베다니 마을로 예수님이 다시 가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또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가시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러시는 거다, 아니면 또 예수님이 자기네 베다니 마을에 못 오시는 거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보는 때에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못 오시는 게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오해. 아멘.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 때로는 무능한 목회자인가 보다, 능력이 없는 목회자인가 보다, 이 사람이 겸손하고 겸허하고 말도 잘 알아보고 참고 있으면은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업신여기거든요. 무능한 지도자인 경우가.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이를테면 오해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또 거기를 왜 또 가냐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래?
어리석게 자꾸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핀잔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를테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를테면 제자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9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런 말씀됐어요. 아멘. 여기서 지금은 낮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이를테면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낮입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녁까지 12시, 또 저녁은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12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지금이 낮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이를테면 이 낮이 얼마 지나면은 깜깜한 밤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깜깜한 밤이 오면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낮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낮에, 밝은 대낮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낮의 시간에 그냥 쿵쿵 잠만 자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말이죠, 무익하게 오늘 우리가 낮을 소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낮이 아니냐 하는 그런 12시가 아니냐, 예?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런 말씀 속에는 금방 밤이 온다고 하는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금방 밤이 와요. 예? 젊은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저도 살아보니까 벌써 금방 나도 이렇게 60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노인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달라요. 옛날하고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페이지를 내기거든요. 페이지를. 이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무슨 끈끈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를 찍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거 일찍이 다 겪어보셨잖아요. 아멘. 이게 뭐였어? 뭔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지고 말이죠. 예? 이렇게 뭔가 눈도 말이죠, 잘 안 보입니다. 눈도 안 보여요. 그래서 책도 좀 읽으면 금방 눈이 또 아파요. 눈이 아파요. 그래서 멀리 보고 어떤 거는 차가 보여 돋보기로 해서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젊음의 기회가 벌써 이렇게 지나간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셨어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선한 봉사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삶의 정말 전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나온 삶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또 미래의 내일의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따르고 의지하는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내일 미래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정말 그런지 아픈지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지난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일이 문제예요. 미래가 문제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미래, 오늘 우리 다음 그 세계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거든요. 아멘. 옛날 말이죠. 2000년 전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그냥 맹수와의 먹이가 되게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렇게 참혹하게 말이죠. 살해 그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 그 엄마가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를 향해서 맹수가 달려오고 로마 군사들이 달려오고 할 때에 엄마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야, 잠시 후면은 광명한 세상이 보일 거야. 광명한 세상이 보일 거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맹수의 먹이가 되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찬란한 그런 그 하늘 보좌와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정말 당하는 질거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안이 다 우울합니다. 나사로의 집안에 그 나사로 한 명이 병들었는데 나사로가 병든 것 때문에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그 나사로의 집안의 그 아픔 마르다 마리아의 그 절박한 고통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처지와 고통과 아픔과 질고와 정말 이 고독감이나 이런 거를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흘 후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나사로의 집안에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이렇게 수시로 가셔서 잠을 주무시고 편히 쉬시고 했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의 집안에 큰 선물을 주리라. 큰 선물. 이게 뭐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나사로의 집안에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려주시는 큰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장차 큰 기쁨을 주시고 큰 영광을 주시는 약속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 이제 가정에 예수님이 늘 머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오누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금방 달려가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질병인 것을 알고 죽음인 것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과 같은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